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뒤에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는 제가 그냥 헛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더 고맙습니다. 우리 새 가족을 한 번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제 80이 다 되시는 것 같은데, 그시죠? 우리 전용성 장로님이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는데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앉으시죠. 선거대를 내가 언제 한번 건드려 볼까 그러다가 참다 오늘 기분 좋을 때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자들 다 어디 갔어요? 아주 오늘도 대원 하나는 딸내미 공차러 가는데 온 가족이 다 총동원 돼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 공차러 가는데 나보러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고민이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 보면 안 할 텐데 이 아이를 보고서는 기도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졌어요. 근데 성가대를 잠깐만 빠지더니 계속 빠지더라고요. 성가대원들 얼굴 좀 들고 괜찮아요. 다음 주에 다 앉으세요. 한 10명이 다 어디로 빠져갔는지 가만히 보니까 살금살금 빠져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멀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 우리 성가대에서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럴 때 방송실이 성가대 얼굴을 비춰주는 거야. 미소로만 떼우려고 하지 말고. 맞지? 예. 이제 비치면 어떻게 해, 이 사람아. 자, 예. 요즘 가을이라 막 축제가, 온 나라가 축제. 아시죠? 가을 축제로. 텔레비 뉴스를 들어보면 다 가고 싶어. 웬 모임이 그렇게 많고. 그런데요, 이 고향에서 일어나는 축제는 사람이 가고 싶어요. 얼마 전에 TV조선에서 저희 고향 동네 그 시장에서 그 가수들이 와서 노래하는 게 공연이 되더라고요. 사강시장에서. 근데 시선이 딴 데로 안 가는 거예요. 저기, 여보, 이리 와봐. 여기 시장에서, 지금, 누구 나와서 노래 대항을 이렇게, 그 TV조선에서 이렇게 가수들 나와서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는 사람이 그냥 귀가 쫙 쏠래. 고향이라는 것. 한번 옆에 보고 대답은 하지 마시고, 고향이 어디세요? 한번은. 참, 그러면, 거기야? 나 그 옆에야. 그러면서 막, 괜히 가까워져, 이 사람이라는 게. 이 고향, 내가 태어난 곳. 괜찮아. 얘기하지 마. 강원도 거기는 저기 홍천이시고, 뭘 또 길을 대고서는 박정희 가서, 어디야? 이렇게 하시는데, 괜찮아요. 이 야곱이 바로 그 얘기예요. 20년 동안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을 그리워서 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한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에게 형을 속이고서 장자권을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을 이 야곱이 받아서 도망간 장면이잖아요. 이제 살만하니까는 그가 약속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풀지 못할 문제가 닥쳐요. 사람이 해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닥쳐왔을 때는 어떠한 우리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때때로 이런 야곱과 같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해결할 기미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앞서고 낙심하게 되고
이때 오늘 이 시간 야곱의 지혜로움이나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직 여호와만 붙잡자. 오직 여호와만 붙잡자. 사람은 무언가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면 전부인 줄 알고 그것 쫓아가다가 우리는 여지없이 망가지는 그런 일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았을까? 이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빈손으로. 만약에 내가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쥐고 있는 게 있는데 더 좋은 것이 있고 더 많이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더 잡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 TV 광고에 어느 여인이 그 비닐봉다리에다 뭘 잔뜩 사가지고 이렇게 오다가 그 길에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요. 아마 바구니를 가지고 가든가 배낭을 가지고 가든가 하면은 그걸 더 많이 편안하게 들고 올 텐데 그것을 떨어뜨리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장면을 저는 보면서 저 여인에게 또 다른 물건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들고 왔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내가 더 지을 수 있다 할지라도요, 내 손에 한계가 있어요. 한 게임에 여러분들 주머니에 마음껏 담아가세요. 그러면요, 특별히 이제 자기 몸에 있는 것으로, 그러면 주머니에다가 벌려서, 아마 요즘 대추를 얘기하면 대추 많고 집어가세요. 그러면 그냥 주머니, 속주머니, 아마 안주머니 거기다가 하여튼 있는 대로 온 신문이 다 할 거예요. 그런데도 아쉬워요. 아, 이럴 때 몸빼 바지고 입고 왔으면 그러면 더 많이들 담을 텐데 늘 아쉬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 말 얘기해요.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아주 차곡차곡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형과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문제 해결 받을 때요, 제일 빠른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해결되면 돼. 돈이 제일 싸대요. 아직 못 느끼시나 봐. 한 예를 드릴게요. 지난 수요일 날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 얘기해도 되지? 저기 주인공이 있으니까. 이경우 전사님이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하다가 이 얘기를 하니까 차에 탔던 어린 권사님은 일부 예배 때 인상을 찡그리더라고요. 내가 그 차에 탔는데 왜 얘기했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돌고 와서, 근데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딴 때보다 아주 심각하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뭔데? 그랬더니 목사님, 오늘 차량 운행하다가 차를 옆에 차를 긁었대요. 오늘 아침에 제가 차를 가서 이렇게 주차장 청소하면서 이를 차를 보니까는 속상하니까 긁은 거 보지도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긁은 게 아니라 이만큼 긁었다, 우리 차들이. 아니, 목사님, 우리 차는 아니야? 조금 그랬어. 나 그래서 진짜 조금인 줄 알았어. 야, 그래도 됐어. 그랬더니 아주 속상하니까 보지도 않고 이만큼 한 발이야. 무슨 차? 그랬더니 조그만 차래. 무슨 차?
모닝이래. 모닝. 조그만 차를. 이 스트렉스가 긁었으니. 그 골목에 이제 운행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야, 그 차량 번호는 아니야? 차량 번호도 모르는데. 사진 찍어놨냐? 사진도 안 찍어놨대. 아주 배짱이 저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그래서 어떤 생각하냐, 야, 그거 그냥 팬티 칠만 조금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차주한테 전화를 해서 한 20만 원이면 해결되겠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했어.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딱 받더니 뭐라고? 마이크 대고 얘기해. 그 모닝으로 배달을 하는데 그 모닝을 렌트하면은 20만 원이면 되는데 네, 그 동안에 일을 못하는 일값을 달라 하셨습니다. 일값을 달라고 그러고 차량 렌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성일 권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차를 그쪽에 가져가. 우리 이성일 권사님이 덕산 종합 자동 공업사를 운영하세요. 차 사고 나면 항상 거기 가세요. 그래서 보험 처리로 그냥 하라고. 조금만 가가지고는 물질로 하면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그냥 판단을 해서 그래 그냥 보험 처리로 하자. 그래서 이제 막 그 차가 수리가 들어갔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속상한 건 우리 차가 속상. 그래서 내가 아침에는 이렇게 차를 보고 나서 그래 벤지를 안 긁어서 다행이다. 그래 조그만 거 모닝차 긁었으니 그러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이 뭘 하려면 물질, 돈 가지고 참 많이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물질을 가지고 형과 20년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 오늘 본문 한번 13절로 15절에 짐승의 떼를 형에게 보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그러니까 계산을 다 짐승을 형한테 보낸 짐승의 숫자를 보니까 540마리 정도 돼. 그래서 그냥 아주 저가로 쳐서 요즘 우리 시세로 그냥 10만 원만 한 마리에 그냥 10만 원만 쳐도 540마리니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5,400만 원이. 한 마리에 20만 원 평균으로 잡으면 얼마로 넘어가요? 1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형, 이거면 되지 않아? 50마리로 잡으면 얼마예요? 5억대로 넘어 6억대가 되는 거예요. 작은 물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인생의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형에게 다 줘도 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문제예요. 여러분, 물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요? 아니에요. 돈이 가장 싸다고요? 아니에요. 그것보다 그것 가지고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16절로 또 한 번 더 넘어가 보세요.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의 재산과 노비와 일행들을 반으로 두 때를 나누어서 해결하려고 해도
그 문제도 역시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내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리고서는 야곱이요,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요. 기도하기로. 자신의 방법을 포기하고 이 말이에요.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빈손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이에요. 이 야곱의 지혜를 배우시고 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애굽의 종로로 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과거를 보면 전에 자신도 이 일을 시도하다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구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 마음속에는요, 나는 배신자다. 나는 살인자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고 도망자다. 왜? 여전히 그 애굽에는 자기를 40년 동안 돌봐줬던 바로의 공주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는 할 수 없다고 거절을 해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입술이 둔해서 바로 앞에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 모세야, 내 손에 잡고 있는 게 뭐냐고 물어요. 그 광야에서 무엇을 잡고 있겠어요?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내려놓으라고, 동땅에 던지라고 해요. 와,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체험되지. 야, 두려웠어요. 그걸 다시 잡아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여러분, 빈손의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전에 모세의 손에는 자신의 힘만 믿는 교만과 세상적인 욕심이 있었지만은 그 일을 실패했다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던져버리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잡는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방법 저 방법 많은 방법을 가지고 몸부림쳤잖아요. 내 욕심으로, 내 자존심 때문에 오만과 교만의 지팡이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12의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 그동안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몸은 망가지고 물질은 다 잃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저분의 옷자락만 내가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 내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고 풀어놓고 그분을 붙잡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붙잡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요즘 가을에 운동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꽃 중에 꽃은 마라톤이죠. 요즘 아주 달리기가
인기예요. 공원에 가든 아파트 가든 다 뛰는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은. 비키세요 하고 막 치를. 그래서 오직 뉴스에 나오니까는 떼를 뛰어다니지 말라고. 막 그 정도로 달리기 연풍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서 한번 달리기 한번 해볼까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어떤 분은, 어떤 따님은 주말만 되면 마라톤 대회를 나간대요. 처음서부터 그 먼 거리 못 뛰지요. 5km 단축, 하프 마라톤 대회. 그러면서 이제 달리기 아주 열정이에요. 대전에 유성에 초등학교 동창 하나가, 그 동창들이 몇 명이 대전 쪽에 사는데 가끔씩 그 밴드에, 동창회 초등학교 밴드에 보니까는, 어느 인가는 친구가 마라톤, 완주 50회, 42.195km는 인간의 도전의 한계래잖아요. 그거를 50회 했다고 자축하면서, 어디 카페에서 마시면서, 그러면서 한 걸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얼굴 보니까 빼짝 말랐어. 그거 뛰느냐고 맨날. 인간의 한계지요. 여러분, 하지만 끝까지 완주해야, 그리고 맨 앞에 들어온 사람에게만 면류관이라고 하는, 월계관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한문 격언 중에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시작은 잘하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없어져서 꼬리처럼. 옆에 분하고 우리 용두삼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아주 새 신년 초에는 열심히 뭔가 대단하게 하는 것 같이 그냥 결단하고 달려오는데 한 10월 달쯤 되니까 없어졌어. 우리 성가대 얘기 말고. 연초에 우리 한 성가대가 한 30명. 김 권사님, 그쵸? 아주, 근데 요즘은 어디론가 슬쩍슬쩍 다 없어. 저 뒤에도 앉아있지만 괜찮아요. 다음 주에 앉으면 돼요, 뭐.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으면 돼요, 이제 또. 여러분, 그런 면에서 야곱을 보니까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야곱에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두 가지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큰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 그게 뭐냐? 첫째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도록 붙잡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32장 25절 한번 보실까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과 뭐 할 때? 씨름할 때. 씨름은요, 경기할 때 넘어지면 지는 거예요. 먼저 넘어지면. 무릎이 먼저 모래판에 닿든지 어떤 신체 한 부분이 먼저 닿으면 그 씨름은 승패가 이미 갈라져요. 단판승이에요. 그런데 이 씨름해진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는 놓지 아니하고 메어 달리니까는 이 천사가 그냥 허벅지 관절을 팍 쳐버려요. 어긋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친 그가 천사를 매달리는데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 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옆에 보고 끝까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야곱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감동된 게 뭐냐면 먼 동이 트는 새벽까지 놓질 않았다. 아니, 단번에 결판 나는 씨름이
어긋난 몸으로 아침까지 버텼으니까는 하나님이 어찌 감동하시지 않겠어. 이 야곱의 끈기, 노력, 이것을 본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이나 며칠이나 기도해보고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포기할 때가 많아요. 주일 성수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몇 번 11조 해보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성도를 볼 때 목자로서는 너무나 안타까워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분이 응답할 때까지, 예스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는 용두삼위격으로 처음에는 화려한 것 같고 무언가 일할 것 같고 큰 일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 자리에 없어. 여러분, 야곱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데 포기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네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가 많았냐. 그래, 내가 응답해 주마. 너 일어나 걸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대한 것은요,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나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그 TV 동물의 왕국을 저는 참 잘 봐요. 그럼 짐승들이 이렇게 새끼 낳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이제 새끼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들판에서 비틀비틀 일어나요. 아니, 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놈이. 그리고 그 들판을 뛰어다녀요. 막 엄마 젖을 찾으려고.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약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그래서 태어나요. 그러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는데 나오자마자 엄마 그래 좀 얼마나 좋아요. 엄마 젖도 못 찾아. 뒤집지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엄마의 보호, 어른의 보호가 아니면은 이 아이는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 보세요. 얼마나 이쁘세요. 누군가의 보호와 돌보심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그래서 또 다른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요. 미물만도 못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못하면. 여러분, 1년이 지나야 그제서야 뭐예요? 뛰어요. 걸어요, 걸어. 그러면 신기해. 우리 둘째 애들네 셋째가 돌이 지났는데도 못 걷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 한쪽 무릎으로 해서 한쪽 무릎이가 굳었어. 근데 어느 순간 일어나서 똑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이 말이에요. 나약한 존재다.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도움을 이끌어내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이 세상의 어느 것도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라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지어 짐승 540마리를 받았어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벽청하고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간구하는 거예요. 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배신자들, 내가 품고 있는 자녀들, 영혼들을 우리가 초대하는 일이에요.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 쉽지 않습니다. 그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래도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다음 주에는 숙제입니다. 초청장을 가지고 그리고서는 초대할 사람들 이름을 적는 거예요. 무서운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여기 권사님 한 분이 앉으셨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권사님, 따님 전도하셔야죠. 그랬더니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 이 딸이 얼마나 농담이 심한지, 엄마, 나 절에 갈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아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우리의 인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끈기를 보시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도 해결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계획과 머리를 가지고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끊임없이 허벅지 관절이 부서져도 날이 새도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 같은 기도의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요, 언제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러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무슨 고백?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 이제 아침이 됐어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정말 고통스럽게 그 다리를 질질 끌고 강을 건너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야곱의 마음은 어제까지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어도 시원함이 단 한 끗도 없어요. 근데 그 밤에 자신의 허벅지 관절은 만신창이가 되고 천사와 씨름해서 육체는 피곤하지만 그 강을 건너오는데 그 마음속에는 새털같이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 내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지? 지금까지는 먹어도, 지금까지는 가져도 만족감이 없는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기쁘지? 바로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 형과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도요, 야곱의 마음은 이미 평안한 거예요. 자신이 바로 어젯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그때 태양이 떠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 장소를 분이엘의 아침,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면서 그의 이름까지도 바뀌는 존재가 됐어요. 자, 오늘 30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지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이 야곱의 신앙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그리고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명명한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33장 4절에 가서 이런 사건이 열려져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540마리. 요즘 말하면 한 1억 정도 형한테 보냈는데도 해결이 안 돼. 조금 더 써서 한 5억을 보내도요. 나 같으면 5억이면 형 땡큐, 동생 땡큐, 됐어. 야, 악수하자.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뭐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자기 계획을 다 세워도 해결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형을 만나니까는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가 야곱 같은 믿음, 그 믿음의 고백과 찬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이제는 내 생각, 이제는 내 방법, 내 계획 내려놓으세요. 오직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한 영혼을 부둥켜 잡고 기도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해야 할 그 일 오직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고 사랑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영혼을 교회로, 그러기 하나님 빈손으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만 붙잡게 하시고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야곱의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 문제 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전전한 것 같은지 깊은 바람이 솟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마이는 의리를 삼키려고 이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의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내 진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이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있는 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저
공중의 흐름이 일어나면 큰 허리 위일 때에 주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변하네. 내 영혼 변하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쳐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은 감동하시고 그의 문제를 풀어주신 것처럼 오늘도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문제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저들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여 예배하는 저들의 손길, 그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성전사랑, 선교, 예물, 가정에 성미하는 여정들의 손길, 소그룹, 속회를 통해서 나누며 드려지는 물질 하나하나를 기억하시사 저들의 소원이, 저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풍족하게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